예, 특송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이 형제님을. 예, 아마도 이제 유정희 형제님도 이제 저희 교회 처음이신데, 우리 김은하 자매님만 딱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알아보신 유일한 분이신데. 유튜브에 임마누엘 침례교회 이렇게 하면 라이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휘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요. 우리 유정희 형제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는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믿음 침례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침례교회라는 곳,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같은 믿음의 침례교회 숫자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워낙 적어서 제가 한번 전국의 침례교회 지도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막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무슨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침례교회 지도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이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119개가 있습니다. 119개 기초단체 중에서 저희 침례교회가 65개가 있더라고요.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65개의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13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2, 대구 7, 인천 4, 광주 2, 대전 2, 울산 1, 세종 2, 경기 남도에 10군데, 경기 북도에 5, 강원도 이곳에 3군데, 충북 2, 충남 1, 전북 5, 전남 1, 경북 3, 경남 3, 제주도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믿음의 침례교회가 숫자가 너무 전국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너무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침례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가 제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침례교회를 알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일단은 복장에서 너무 이상했었습니다. 교회가 보면 복장들이 다 이렇게 자유롭고 그런데 침례교회를 들어왔더니 복장이 다 이렇게 형제님들은 이렇게 정장 스타일, 자매님들도 이렇게 정장 스타일 입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상하고 무슨 또 킹제임스 뭐 이런 거 본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좀 여기 이상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제가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방에 어디에 가든 이렇게 작은 규모가 됐던 큰 규모가 됐던 우리 믿음의 침례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내 교회,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곳은 내 교회니라. 내가 내 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피로 세운 교회가 지금 이곳 강릉에 있는 믿음 침례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소돔이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소돔 땅을 멸하리라. 너는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던 장면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소돔에 50명의 의로운 자만 있었다면 내가 이 도시를 멸하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 만약에 10명이 모자라서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40명의 의로운 자가 있다면 이곳을 용서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30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알아겠습니다. 이곳에 10명의 의로운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고 10명의 의로운 자로 인하여 내가 이곳을 멸하지 않겠노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여기에 계시는 의로우신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릉을 한번 인터넷 사이트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구가 21만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양주가 인구가 23만입니다. 비슷합니다.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오죽헌 뭐 이런 부분들도 거론이 되고 그러던데요. 이곳에 율곡 2가 오죽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지폐의 등장인물이 누구죠? 신사임당 그죠? 그럼 만 원짜리는 누구죠? 세종대왕 만 원. 와, 예, 좋습니다. 역시. 예, 그렇죠.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5천 원은 누굴까요? 정말이에요? 이왕 아닌가요? 이황인가 이인가 천 원이 율곡. 율곡 맞아요? 이왕 아니고요? 이황이 천 원이 율곡 아닙니까? 역시 이렇게 식견이 높으신 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이상하게 저는요. 다른 건 다 그렇죠. 우리 100원짜리 누가 있고 다 알죠. 이순신 장군 계시고 다 아는데 이상하게 5천 원하고 1,000원만 항상 헷갈렸어요. 저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지폐를 꺼내서 봤더니 1,000원짜리가 퇴계로. 그죠? 그리고 5,000원, 1,000원보다 5,000원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율곡 2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뭐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었냐면은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으니까 이분이 더 높아서 5,000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자 오죽헌 그래서 5,000원에는 율곡 2다야.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내려오면서 다 검색을 해서 정동진 바다에도 가보고 뭐 어디 좋은데 이렇게 다니려고 생각을 했다가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방에서 그냥 어젯밤에 보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정동진이라는 곳도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모래시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모래시계 드라마 때문에 정동진이 떴지 그 전에는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하면 떠오르는 또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1996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6년 무장공비? 맞습니다. 네, 무장공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96년도에 군복무 중이었었습니다. 96년도에 군복무 중이었는데 그때 저는 경기 북부에 있는 부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96년도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저희 부대에서도 당연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착출돼 갖고 강릉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젊은 그 군대에 있을 그 시절에 저희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X세대라고 불렀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회 분위기는 뭐였냐면 저 나약한 X세대 애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그래서 그 전선으로 이제 이동할 때 누구 하나 겁내거나 했던 친구들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내가 내 손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불타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1일 브리핑이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오늘 누가 적의 총탄에 사망하셨다. 뭐 이런 사고 사례가 계속 내려올 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더 분개했었습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잡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많이 나약해 보이고 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분명히 그런 사명감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젊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설이 되게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힘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우리 믿음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인도하고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깐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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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제가 앞에서 영광스러운 믿음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요, 뭐 요한계시록 18장 1절, 23장 이런 데 보면은 영광 하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광채, 빛나는 어떤 그런 광채 이런 것들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약간 다른 것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람을 가리켜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네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광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가리킬 때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형제들을, 교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가리켰냐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시편 104편 4절에 나오는데요. 교회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불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Flame of Fire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활활 토하로는 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분의 불꽃이요 영광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을 보고서 조금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중보기도의 용사로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성경에서는 성경 자체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숨겨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니, 그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맞히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기도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을 출신인데 결제 라인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뭐 공무원 아니라도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결제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같은 말단 공무원이 저 위에 높으신 국장님께 이런 거 허용 안 되죠. 결제 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단 공무원이 결제할 게 있으면 계장님, 과장, 국장, 차관, 장관, 대통령 이런 식으로 쭉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결제 라인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결제 맡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단 공무원이 저 높으신 장관님께 기도하러 간다? 무슨 소리야? 장관님께 결제하러 간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우리는 그 장관이라는 분들에게 접근도 못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황금호를 내밀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대통령도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직통 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결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저한테 체감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할 것도 없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와.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교황을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왜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
그 마리아 동상을 서 있고 거기 지나가면서 절하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계속 궁금했었는데 그러던 차에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성경, 니들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게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니네들 마리아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중요한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예수님한테 기도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래요. 하나님의 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낳은 엄마한테 기도하면 그분이 더 잘 기도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그게 잘 들어준다. 참, 성경이 없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 친구랑 더 이상 논쟁은 안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결제 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구절이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네, 맞습니다. 우리 다 외우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와, 최고 사령관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특별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매일 보고하라가 아니고 매일이 아니고 쉬지 말고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사들이죠. 병사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뭐랄까 군사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는 표현을 참 즐겨 사용하십니다. 만군이 뭡니까? 모든 군사의 우두머리, 만군의 주라고 표현을 사용하시고 우리 보고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은 어쨌든 이 군사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최고 사령관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졸들이 사령관님께 일일 보고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다. 어떻게 되죠? 영창이죠.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영창이면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명령으로 주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으로 그냥 하면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명령으로 명령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 주셨어요. 명령서에다가 기록해 주셨어요. 쉬지 말고 보고하라. 여러분들 꼭 이런 말씀들을 소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그분께 직접 보고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차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우리의 지금의 처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공동 통치자, 왕인데 욕심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좀 더 갖지 못해서 또한 누가 나한테 험담하면 그게 또 못마땅해서 여러분들 왕, 인간 세상의 왕, 저기 버킹엄궁에 가면은 뭐 왕가가 있고 왕들, 조선시대 왕. 이 왕가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들이 맨날 화려한 음식 먹고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왕가의 자녀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철저하게 교육받고 옷 입는 것도 그냥 안 입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 절대 못 입습니다. 그들은 아기 때부터 격식에 갖춰서 옷을 차려 입어야 되고 교육받고 그 왕실의 법도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녀 중에 약간 좀 삐딱선을 탄다 그러나 그래갖고 막 왕실의 법도에 어긋나서 밖에 나가서 막 그러다가 파파라치들한테 사진 찍히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한 억압 속에서 그들은 삽니다. 왕실의 자녀들은. 왜 그렇죠? 당연히 그 왕가의 법통을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신을 어려서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가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펴실 필요는 없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왕의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왕처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짐승이 밤낮 쉬지 않고 52주간 주당 52시간 근로기준법 지키는 거 없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보고 이제 삼위일체를 말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 거룩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 로마서 12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과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분된 것이라 separate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제 집에서 인근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하면은 장로교가 가장 많죠. 저희도 집 주변에 장로교가 있어서 장로교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 다니면서 이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그 거룩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신비스러운 분위기랄까요? 천천히 걷고 거룩한 사람이 빨리 걸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이미지,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떤 그 이미지화했던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거룩함이라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43회 등장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66권이니까는 대략 한 9.7회니까 한 권당 10번 정도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국어사전에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매우 높고 위대하다. 또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 걸음스럽다. 이건 전남방언이래요. 매우 성스럽다 하실 때 그 성스럽다도 한번 찾아봤더니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다.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몇 구절을 찾아봤더니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 분위기로 여기는구나. 그 어떤 느낌으로 여기는구나. 하지만 당연하게 성경에서는 거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거룩하다는 것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 어떤 장소에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모세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붙었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사로잡혔던 건 뭐냐면은 불이 떨기나무에서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우와, 떨기나무가 타고 있네. 근데 나무가 멀쩡해서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등장을 그때 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읽고서 그냥 궁금했지만 지나갔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왜 신을 벗으래?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써 있으니까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답을 그 다음에 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성지순례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이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떨기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도 그 나무라고 그러고 저것도 그 나무라고 그러고 동네마다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하여튼 지금 만약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내일 가서 이 떨기나무를 실제로 봤다 치자고요. 그럼 이 떨기나무 앞이 지금 거룩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것이지 예전에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님 몸은 어떠신가요? 거룩하신가요? 자, 자매님은 어떠세요? 거룩하신가요? 자매님의 몸 네. 거룩하신가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하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겸손이 미덕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매님 거룩하십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거룩해요? 아유 저는 부족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대답하신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다라고. 근데 그 거룩하다는 게 왜 거룩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내가 거하는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몸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늘 겸손의 미덕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거룩하다 이거는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들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와, 라이트. 하나님 본질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가 아니고 그분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Holy Spirit이 거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거룩한 그분의 영? 뭐 이렇게 말해야겠죠. 홀리 스피릿이니까 거룩한 그분의 영인데 줄여서 그냥 성령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거룩한 몸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성전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 뭐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나오는 그 성전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거룩하면 1년에 한 차례씩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성소에 대제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조금의 아주 요만한 잘못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그 지성소였습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또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성전에 우리가 요만한 티끌만 있어도 죽는 마당에 담배를 피면서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너희 몸을 분명히 내가 거하는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곳에 담배 연기를 들여놓고 알코올을 마시면서 성전을 더럽힌다? 잠자리를 더럽힌다? 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한 두 장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초신자들은 참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성경인데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인들은 이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 세상에서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장성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라는 사람, 우리 이 집사님 나라는 사람, 그죠? 나라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 유정현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삶은 이미 내 몸이 아니고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는 옛 육신은 분명히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성전,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도록, 사도 베드로를 닮도록 도와주시나요? 혹시 성령님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셔서 그것을 철저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간, 육신을 가진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맛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해주신 입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는 나이가 이제 얼마 되진 않았는데 어머니와 함께 산 시간보다 결혼해서 산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올해 46인데 이제 분기점에 와닿아 있습니다. 어머니랑 한 20년 정도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그다음 이제 대학 가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46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혼해서 산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fore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계속 생각나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지? 그리고 우리 호프만 목사님, 당연히 미국 분이니까 우리 호프만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야, 이거 음식 아니야. 맨날 그런 말씀하세요. 왜 피자에다가 콩을 넣어? 그거 음식 아니야. 피자에 왜 옥수수가 들어가? 이거 음식 아니야. 어렸을 때 먹은 시카고식 피자가 최고야.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호프만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딱 10살 차이 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97년서부터 사셨으니까 벌써 23년, 24년째 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려서 드셨던 음식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도 된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어릴 때 음식을 잊지 못하십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오지에 가서 연예인들이 가서 이렇게 그 탐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본 날은 어떤 거였냐면 한 20대 젊은 여자 연예인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갔는데 와, 경악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원주민이
나무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밑둥을 막 쳐갖고 했더니 그 안에서 제 엄지손가락 2개 정도 굵기 되는 애벌레를 이렇게 잡더니 이 여자 연예인한테 주는 거예요. 헤이 먹어보라고. 이 여자 연예인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죠. 근데 먹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막 이러더니 이렇게 반을 그냥 꿀떡 삼키든가 반을 깍 깨물더니 하더니 와,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때 거기가 뭐 동남아시아였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들 어때요? 어려서부터 먹어왔고 굉장히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귀중한 음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너무나도 좋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는데 이방인인 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죠? 완전히 진짜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원주민들처럼 이 땅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냐면은 당연히 태어났을 때는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당연히 빠져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세상과 멀어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당연히 하늘의 문화는 이 땅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동화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잘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천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여러분들 꼭 하나님과 1대1로 결단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거야. 방금 읽었던 구절을 제가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증할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하신 것들을 나는 꼭 입증할 거야.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거야 라는 결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증, prove,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증거들을 수집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이 말이 앞이 맞는지 뒤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법정에서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죠? 검사가 범죄 조서도 잘 읽어보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증거 수집도 게을리했는데 어떻게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하려면 철저히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세밀한 음성,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는 저는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저 하늘에 보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지? 통치자의 자리에서 상급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상급이 도대체 뭘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왜냐하면 분명히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선다고 했으니까 통치자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다스리는 직분이잖아요. 그게 통치자인데 그렇다면 누굴 통치하지? 왜냐하면 하늘에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데 다 통치자잖아요. 그죠? 성경에 의하면. 그럼 도대체 누굴 통치한다는 거지? 하여튼 1000개의 행성을 다스리는 천부장이 되지 않을까? 100개의 행성을 다스리는 백부장? 뭐 이런 것 그냥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심오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저의 그냥 상상일 뿐인데요. 예수님이 옆에서 죽었던 우편강도 어떻습니까?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믿음을 고백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가서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당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믿고 고백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이나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의 상급과 보상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사람이 이상합니다.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큰 것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왜 영화 보면 소림사에서 그 걔네들 이렇게 하는 거 쿵호 영화 보면은 맨날 3년 동안 마당 쓸다가 빗자루 집어던지고 하산하잖아요. 괜히 있는 장면들이 아니에요. 뭐 중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분들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빗자락질을 3년을 하면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자세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나는 내가 쿵호 배우러 왔지 내가 빗자락질 하러 왔 이런 사람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회색 옷 입은 사람들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것도 표시 필요는 없고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자,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결단했던 건데요. 나는 꼭 앞으로 신호등을 꼭 지킬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새벽 시간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내가 왜 신호등을 지켜? 하지만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꼭 지킬 거야. 훈련되지 않으면 작은 것에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4편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금 말씀해 보면은 위에서 보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위반을 합니까? 세상의 법 지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얘기하세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 신호등 잘 지켜라.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서 보신다? 밑에서 이렇게 보신다고요? 아니면 옆에서 보신다고요? 아니에요. 위에서 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서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취임하는 취임식 장면인데요. 저도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미국식으로 할 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다 앉아 있고 정부 참모들 있고 국민들 대표 모아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거 그대로 저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니까 손을 앞으로 펼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꼭 찍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돈을 떼먹지 않을 거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는 속이지 않을 거야. 결단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세상이 무엇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돈, 물질, 집, 가족, 뭐 유형, 무형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감정, 모든 것이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요한일서와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집, 토지 이런 거 어떻습니까? 와, 이걸 버리라고? 나 어디 가서 살으라고? 형제나 자매, 피부치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거 뭐지?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 날 낳아주고 이분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어디 또 뭐라고 써있죠? 아내? 그건 뭐. 자, 자녀. 와, 이거 제가 이 말을 지금 왜 드리냐면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머니가 물에 빠졌는데 어머니는 죽게 놔두고 예수님을 건지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뭐 성경이 앞뒤가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뭐 저기 에베소서에 가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 말들이 다 부딪히는 겁니다.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뭐 이래.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참 재미난 게요. 각자 개인한테 주신다라는 겁니다. 개인한테. 뭐 물론 이렇게 한 벙에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각자 개인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가?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가늠하는 자를 세상과 친구된 자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 쉽게 말해서 이쪽이 세상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거룩함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 이 땅에 모든 습관과 가치관,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발은 기독교에 걸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일요일엔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면서 일요일엔 다시 와서 회개하고, 여러분들 회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 한 개 피만 피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소주를 3병 마셨다, 만약입니다. 3병을 마셨는데 한 잔만 먹는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끊는다 그러면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는 피우지 않는 것이고, 술 마시는 자리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이 죄의 길입니다. 가다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여기서 잠깐 옆으로 피해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시무시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완전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잊어버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 회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통성 기도하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알잖아요. 그런 어떤 막 뜨거움 이런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면 나는 이제 회개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180도 돌아서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음성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기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뭐라고 부르셨죠? 자,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사람한테. 아니, 사탄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을 지칭하면서 뭐라 그랬냐?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우와. 영어로 보면 간단합니다. perfec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완벽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완전하다, perfect라는 단어는요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perfect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자,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 왜 욥을 하나님께서 퍼펙트라고 표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였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거룩한 장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뭐래요? 계속해서 이같이 행했다. 계속해서. 이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욥기 1장의 사탄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괜히 써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절 말씀,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자, 시작. 잠깐만요. 여기가 강릉이죠? 강릉으로 할게요. 시작. 강릉 땅에 정현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어때요? 어색하죠? 왜 어색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들 이 욥기 1장 1절 말씀을 가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때가 진짜 되었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두려운 말씀인데요.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 앞에 있는 47절 보면은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을 채찍을 많이 맞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세상의 법에서도 그렇죠. 모르고 지은 죄는 정상천작이 되죠. 모르고 지은 죄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로 실수를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상해를 입혀도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알고 그런 일을 벌이면 가중처벌되죠. 이런 것들은 세상의 법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연애편지 혹시 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연애편지 안 받아보신 분? 네.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써본 적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연애 편지를 여러분들 받을 때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봉투에 제 이름이 딱 써 있습니다. 친필로 유땡땡. 이 뛰는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풀러서 열어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어디 모처에 가서 가장 평안한 곳,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갑니다. 그게 제 방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그곳에 가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정현 씨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읽나요? 아니죠?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음미하면서 읽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애편지를 대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왕께서 세상을 창조한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정말 우리가 받았던 그 연애편지처럼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너무 설레어서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땅을 허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약속이 되시더라. 몇 절까지부터? 어떠십니까? 나중에 회개보고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회개보고할 거리가 있습니까? 혹시요?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보고하리라 하고 말할 때 그 회개보고가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넣는 그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뭐예요? 당연히 사장님한테 가서 자 오늘 1일 브리핑하는 겁니다. 오늘 150명분 팔았고요. 그래서 3,200만 원을 팔았고 이런 식으로 회개보고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회개보고 할 거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며 일부러 그러지 아니하였으면 용서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 하는 것은 채찍을 더 많이 맞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서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말씀은요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거룩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천하면서 저와 함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욥기 1장 1절 말씀을 적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저희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친히 피를 흘려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코악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아픈 부위를 잘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